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죠. 좀 심각하죠? 들을지어다. 얼마나 안 들으면 우리 예수님이 명령을 했겠어요. 들을지어다. 오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때 성경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실 무엇을 위해서 싸울 것인가, 또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거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것인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를 말씀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성령을 받은 성도라면, 내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인가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나는 주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이 원하는 길로 나가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참 모습이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너희들은 들을지어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면 내 마음대로 산 사람이 없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내 뜻대로 산 사람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오늘 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거기에 버가모 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책명하셨어요. 그 이유는 발람의 교훈을 가리키는 자들이 있도다. 계시록 21장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스라엘이 발람 앞에 뭘 놓았다고 합니까? 올무를 놓았다고 하잖아요. 올무는 어떻게 놓습니까? 꼭 다니는 길에 놓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길, 내가 다니는 길, 내가 하고 싶은 길에 올무를 놓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올무가 내가 좋아하는 걸 따라가면 반드시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발람이 놓은 올무는 뭐냐면 음행이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의 판단대로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았도다.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진리의 말씀을 가능케 하는 것도 되지만 복음을 빙자해서 육신의 사욕을 쫓아가는 것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찾아갔습니다 얘기하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내가 정하고 내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 나는 오늘 이 길을 가고 있으니 주님께서 내 가는 길을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가만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돌아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의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이 원하는 것을 주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길로 돌아서고 나서 하나님 이제는 이거 안 도와주면 안 돼요 그러면서 주님을 애타게 찾고 있는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들이 혹시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거든 그들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엊그저께도 어제도요. 내가 우리 홍장하 집사님 쪽에 가보니까 그 지하에 그 이단들이 와가지고 할머니 집에 와가지고 검은 옷 입은 여자들 4-5명이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문을 두드리면서. 그래서 내가 그랬죠. 뭐 어르신 혼자 계시는데 두드리고 그러면 그 실례 아니냐 하니까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또 나가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의 영혼을 뺏어가기 위해서 찾아다닙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바라보면 그들을 우는 것을 미안하게 하기 위해서 뭐 다른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들어주면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에 들어서서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도 그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어르신들은 뭐 유튜브를 잘 안 하니까 그나마 다행일 수 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안에서 방송하는 내용이 제가 검색하고 제가 바라봤을 때는 거의 70% 이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할 뿐이지 예수님의 이름을 팔 뿐이지 거기에는 진리의 복음이 없고 율법이고 사람들을 영혼을 강탈하는 이단들의 이야기가 그럴싸하게 편집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을 탈을 쓰고 거짓 복음을 증거하는 그 말씀에 현혹되다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영혼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짓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있다라고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아는 성도들은 항상 깨어 경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선한 싸움을 해라. 불의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불의를 바라보고 침묵하고 알아 그래 아이고 내가 저렇게 해서 뭐 해결도 안 되는데 내가 기도나 하고 말자.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니라 방임이고 침묵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받아들였다면 목이 칼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딱 하고 소리는 한번 지를 수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어요? 아시아 7교회의 경고한 내용들은 복음 안에 교회 안에 복음이라고 인정되어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시대에 너희들이 분별하면서 좀 살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사람의 이야기일 뿐이라는 것을 알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과는 말도 섞지 말고 그들과는 어떠한 사귐도 이루지 말아라. 주님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뭐가 힘듭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것이 힘들어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대로 또 그 뜻대로 사는데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살아지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또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나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니까 내 인생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든 것처럼 보여요. 예수가 없으면 내 마음대로 살으니까 편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하고자 하는 육기 원하는 일을 행할 때는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반하는 일을 행동을 하시니까 내 기도는 전혀 안 들어주고 엉뚱한 길을 해주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고난으로 비추고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가만두지 않잖아요.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정말 나는 행복합니다 말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던가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게 하고 알게 해주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이고 아픔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제 뜻대로 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일을 이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후사라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살도록 내버려 두겠어요? 내가 부자 아버지야. 돈이 엄청나게 많어. 그런데 내 자식을 너 내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라. 방종하면서 네 뜻대로 살아라. 가만 놔두겠어요? 안 놔주잖아요. 내 재산을 지켜야 되고 우리 가문의 풍습도 지켜야 되고 앞으로 네가 이 가문을 이끌어갈 그런 장자로 만들어야 된다면 아버지는 그 자식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킬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후사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만복을 다 받았고 영혼의 축복도 받았고 영혼이 살 수 있는 능력도 다 받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 살도록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후사라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후사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우리 주님은 말하지 않아요. 돈 벌고 잘 먹고 잘 쓰고 뭐 어떤 짓을 해도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내 마음속에 양심이 가책이 돼서 다른 일을 하지 못하고 돌이킬 수밖에 없고, 울면서라도 주님 앞에 씨 뿌리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은혜를 줘서 하나님의 후사로 살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치 않는 길로 마지막 때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내가 너를 띠띠워서 네 마음대로 살 것 같지? 네 인생 네 것 같지? 야 베드로야, 까불지 마라. 네 인생 네 거 아니다. 이건 베드로 마음대로 살도록 우리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당신이 원하시는 길로, 나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끌고 다니시는군요.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하는 그 길로 내가 들어서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듯이 예수님의 믿음으로 주어졌다는 이 말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행위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으므로, 구원은 예수님으로 해온 행위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거지 내가 그 어떤 행위로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자체는 여러분 내 행위에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했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스스로 뭔가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나오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모든 말씀을, 그 말씀을 우리는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무언가 열심히 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할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라면 이제는 하나님이 너를 택하시고 너를 지명하셨고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조금씩 문득 주님은 깨닫게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죄인된 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살리고자 하는 생명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언약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한 것이 믿어지기만 하면 여러분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창세전 언약 속에는 서로 모순처럼 보이는 죽이는 옛 언약과 살리는 새 언약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모순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생명을 드러내고자 우리에게 무엇을 줬냐면 죽음을 준 거예요. 은혜를 보이고자 우리에게 법을 만들어서 율법을 보내주신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상대적이 아닙니까? 천국이 있으므로 지옥이 있고 지옥이 있으므로 천국이 있도록 하셨어요. 이 두 언약은 예수님이 다 홀로 이루셨어요. 이것을 믿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옛 언약, 그것도 예수님이 이루셨고 새 언약, 이것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모든 언약의 대상자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언약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언약을 우리는 혜택을 입은 자들이지 그 언약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혜택을 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전 언약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국에 가면 새색토록 어린 양에게 찬송을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어린 양에게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 양에게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이유는 그분 어린 양이 모든 것을 홀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어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구원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셨고 모든 끝을 예수님께서 홀로 다 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적 언약 안에는 죽이는 언약과 살리는 언약이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은 옛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있고요. 또 지금은 새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있고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있습니다. 율법으로 오신 예수가 있고 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건 두 분이 다른 분이 아니고 예수님의 속성이 두 사역을 다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우리를 죽이는 일을 하세요. 율법의 역할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곧 죄인들에게는 율법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예수님이 율법이란 말이 아니고 율법의 역할을 우리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탄절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성탄에 오심을 빛이 어둠에 비추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것은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자기의 죄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실존적으로 내 죄가 드러나더라 이 말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이라는 이 세상에 오심 자체가 어쩌면 율법, 어둠에게는 큰 심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난 자는 다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오직 밖에서 오신 분만이 의인이다. 예수님께서 세상 바깥에서 이제 성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세상 밖에서 오신 성탄 대신 예수님 앞에서 서기만 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너희들의 죄가 다 고발되었으니 예수님은 뭐라고 말할까요? 너 이제 나와 함께 죽으러 가야 된다.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고발하시고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도 그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만이 다시 사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이것이 끝인 줄 알았는데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죽음이 끝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갔던 우리 인간들에게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사람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성도 안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을 살려낸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이제 그 말씀을 전하고 전하는 그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원합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아니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만이 그 말씀들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신 죽음이 끝난 줄로 알았던 그 부활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이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고, 그 영원한 세계가 내 안에 들어와 있고, 그 영혼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이런 사실들이 믿어지게 되고,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을 온몸으로 살아냅니다. 이런 삶이 영으로 인도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도 성도는 은혜로 적용을 받아서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자는 법으로 적용받아서 정죄함을 받게 됩니다. 쉬운 말로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자기의 죄를 담당해 줄 보혜사가 그 죄인들 안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이라는 영원한 형벌 속 감옥으로 구속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라는 보혜사가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예수가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죄 방면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세상적으로 보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즉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무죄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유죄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인간은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너무나 쉬운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야,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가냐? 세상 그렇게 쉬운 게 어딨냐? 안 믿어요. 안 믿어져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면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값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그분의 공로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믿어져요. 그 말씀이 믿어져야 내 영혼이 평안해지고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고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거저 속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마귀는 세상의 법으로 우리를 오늘 또 다스려갑니다. 세상은 마귀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마귀에게 넘겨줬어요. 죄와 사망을 마귀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마귀는 죄와 사망으로 우리 가운데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 죽으면 어떻게 할래? 어디 갈래? 그렇게 두렵게 만들어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자들 앞에서 사단은 막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인류 역사 가운데 시작된 이래로 모든 인간을 법으로만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자기 죄를 담당해 줄 보혜사가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두려울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은혜로운 것, 가장 능력의 종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 주고요,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를 지면은 율법이 주어졌고, 율법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발당한 자들은 죄와 사탄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죄를 졌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사탄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런데 이러한 법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세상에서 오셔서 하늘나라에는 죄가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는 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부족한 것이 없고 언제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넉넉히 나눌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그 무엇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어요. 저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분들도 보니까 자기보다 더 어려운 노숙자한테 야, 너 아침 안 먹었지? 내가 저희 가서 빵 얻어왔는데 나 반 먹었어. 너 먹으라고 주더라고요. 예? 그 노숙자도 그 추워서 자기가 배고파서 자기가 먹어야 할 빵 한 조각도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빵을 안 먹고 잘라가지고 나눠주더라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없어도 여러분 나눠줄 거 있어요. 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궁색한 변명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넉넉히 나눠줄 수 있는 은혜도 있고 사랑도 있고 심지어 물질도 있어요. 이번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에는 율법이 필요 없는 겁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죄와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하늘나라는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사망이나 아픈 것이 전혀 없는 곳이다. 오늘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쉽게 짧게 이야기했지만 하늘나라는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에 가니까 어떤 사람이 금으로 깔려 있다는데 그거 금보다도 우리 인간이 제일 좋은 게 금이라고 생각하니까 금이라는 것을 표현해 놓았지 하늘나라에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믿어질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